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오늘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평강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교회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마지막 때 부흥을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겠사오니 오늘도 주여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틈타지 않도록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는 구석구석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들마다 아버지 새로운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과 나가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새벽 기도를 한 거짓 며칠 못했어요. 우리 역대하 24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인데요. 우리 두 절만 읽고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17절, 18절. 역대하 24장 두 절 찾으신 줄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절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 역대기나 열왕기상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윗 왕가의 오늘 24장은 특별히 8대 왕 요아스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띄엄띄엄 역대하를 보아서 이 왕의 계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스라엘 남북 왕들의 계보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 이후 때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의 왕은 처음에는 사울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 다음부터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지게 됐어요. 저희들이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아마 이런 왕들을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2대 남유다 왕이 르호보암 이후에 아비야, 그 다음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세 번째가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 근데 다 아들들이 왕을 계열을 받게 되었죠. 네 번째 왕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이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하시야 왕이고 일곱 번째는 아달랴라는 어떻게 보면 왕이라기보다는 아하시야, 그러니까 여자인데 아달랴는 왕을 잠시 동안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대 왕으로 우리가 요아스를 24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요아스가 18절에 보니까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가 조상들의 특히 다윗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므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이 모든 왕들이 처음엔 잘 하다가
결국은 뭔가 성공을 하거나 뭔가 잘 되면 이런 일을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왕들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어디에 중심으로 평가되냐면 다윗을 통해서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전은 다윗 왕국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이념이에요. 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성전 중심으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말씀했죠. 여러분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고 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이 말씀은 다윗이 평생을 소원하여 준비했던 이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래서 요아스 시대의 유다, 남유다는 바로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의 기초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초에 세워진 나라예요. 성전 중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인 남유다 특히 백성들은 항상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의 매부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는 이 아달랴가 다윗의 왕손들을 몰살할 때에 목숨을 걸고 이 지금의 8대 왕이었던 어린 요아스를 성전 안에 숨겨서 6해 동안을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다 씨를 말리고 있었는데 아달랴가. 근데 요 요아스만은 어린 요아스만은 이 여호야다가 숨겨놓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죠. 22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했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12절도 읽어보죠. 시작.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요아스의 생명과 왕위는 전적으로 그러므로 성전 보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의 영적 스승이었고 어떻게 보면 멘토였죠.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죽자 여호야다가 오늘 17절 보니까 얘기하죠. 24장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멘토 믿었던 항상 선견자였고 나를 이끌어줬던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성전 신앙에 반대되는 이 얼마나 주위에 있는 간신배들이 많겠어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냥 잘 됐다 해가지고 이 참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국의 이념을 성전 중심의 신앙을 버리게 된 거예요. 우상을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으로 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중심 즉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안 돼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나 또 우리 주위는 다 그렇게 아무 믿음 없이 신앙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으로 도배합니다. 조상들의 신앙과 역사적 선례를 알고도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조상들은 평화를 누렸지만 그러므로 우상을 섬겼던 왕들은 끝없는 전쟁과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요아스는 이 길을 택했을까? 그렇게 어렵게 자기를 보호해줬고 어렵게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을 조상으로부터 내려받은 걸 하게 되는데
왜 이것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이 길을 선택했는가? 이건 바로 아마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이제 왕이 되려는 교만함이 들어가게 돼요. 교만함.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조의 이념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었고 성전이 그 증거였어요. 성전. 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지는 성전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성전 삼아 주시죠. 거룩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보고 성전은 그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개혁하는 왕들을 성전을 정비하는 왕으로 표현해주고, 반대로 우상을 들여놓은 왕들을 가장 악한 왕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지도자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을 겉껍데기만 갖고 있다면 꼭 드러나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념을 앞세우며 온갖 거짓된 사상과, 그리고 제사, 도사, 점쟁이, 스승, 보살, 온갖 우상을 다 들여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왜 힘들어지는 겁니까? 정치를 잘못해서도 힘들어지는 거지만 그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단이 판을 치기 시작하고 우상이 판을 치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낙태와 동성애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길을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또 그것을 또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를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나라는 왕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라 그래서 괜찮은 것인가?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나라, 내 자신의 나라.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내 가정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남에게 이야기할 것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계속 모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분을 정말 공경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오늘도 그분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절대적인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너무 교만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보여지는 성전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게 많죠. 왜? 보여지는 건 눈에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가보면 여러분, 그 기라성 같은 그냥 하늘을 쏟아나가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대리석으로 깔아놓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짓는다 해서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고 초가상간에도 계시고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다.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디든지 초막이든 어디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가. 요아스의 교만은 결국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고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은 제사장 계열로 내려가니까 스가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줘. 이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인지라 돌이키지 않죠. 그는 은혜를 베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결국 어떻게 합니까?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요아스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여러분 왕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는데 자기하고 반대된다고 돌로 쳐 죽이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은 다 말을 못하는 거죠. 왜? 옳은말 하면 죽으니까. 옳은말 하면 내 걸 다 뺏기니까. 그러니까 표현은 못하는데 공포 가운데 공포 정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지. 근데 방법이 없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돌이키셔야 돼요. 당나귀가 말하는 걸 들어도 돌이켜요. 그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항상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될 것이고 내려올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나보다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을 믿음으로 항상 고백하는 지도자들과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 후에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오늘 아람의 공격을 받죠.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로 영원할 것 같지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되며 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잊지 않으십니다.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그러면 끝납니까? 결국 이방 여인의 아들들에게도 살해당하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가노니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이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아요. 그는 열왕의 묘에도 들지 못한 버림받은 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성전은 왕권의 기준조이며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므로 성전을 떠날 때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로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 중심으로 주님께 대한 신앙에 대한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와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목사님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나 하나도 잘 못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인정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지도자들이 인간의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위에 서는 나라, 서는 정치, 서는 대통령, 서는 왕, 그런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지금껏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삶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주님이 세워주시는 신앙 가운데 성전 중심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며 세상을 경영해가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